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적당한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너무 과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과식 아닙니까? 과식. 과체중, 비만.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쓰는 의료비가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때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좀 맛있어서 조금 더 먹지요. 그러면 금방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가 되죠. 괜히 먹었다. 절제할 걸. 과식하는 거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적게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러죠. 또 건강에도 좋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요. 너무 비실비실하면서 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권장할 만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알맞게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죠. 편식하면 안 됩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 또 과일 이런 것들 다 골고루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삼겹살 너무 좋아해서요. 매일 먹다가 나이 40인데 벌써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까지 온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싫어집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겠죠. 먹고 누워만 있으면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온갖 병들이 침투합니다. 특히 걷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걷는 것도 땀이 날 정도로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하체가 튼튼한 것이 건강하게 사는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받고 운동을 하면요, 금방 피곤해지고 몸에 무리가 오면서 사고 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지 신진대사도 잘 되고 몸에 유익한 거죠. 음식도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성질 내면서 음식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잠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의 최고의 비결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힘든 일들이 많아요. 짜증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기쁩니까? 건강하면 기쁘겠죠? 또 출세를 하고 명예가 높아지면 기쁘겠죠. 그러나 그런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불만이 다시 생깁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높아진 인기와 명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불안합니다. 연예인들은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 지망생 중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죠. 무명으로 고생하다가 소위 이제 뜨면 정말 성공한 것 같죠. 화려한 무대에서 스팟라이트를 받고 많은 대중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뭐 환호를 받으면 정말 뭐 행복하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뭐 돈도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혹 팬들에게 외면당하면 어떻게 하나?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들 많이 오잖아요. 연예인들이. 다 그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 마시고 뭐 환각제도 쓰고 때로는 마약까지 손에 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나마 그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기쁨에는요 반드시 바른 가치관과 바른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쁨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쁠 때 나도 기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나는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럽니다. 남의 고통, 남의 그런 상처, 아픔, 슬픔 이런 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남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이 기쁜 일이 생겼는데 내 배가 살살 아픈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거는 놀부근성이에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좋아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마침 잘 됐다. 저는 그렇게 까불더니 결국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더 나아가서요, 그 진로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 제가 부흥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교회에서 자기를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결국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쳐서. 굉장히 잘못된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꼭 그 목사님 편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렇죠? 저만 옳습니까? 자기가 다 맞습니까? 그런 황당한 억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미안하지만 우주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중심적으로 본능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서포트 해줘야 되는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에는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잔뜩 죄를 지고 와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은커녕 괴롭죠. 남의 돈을 사기쳐서 부자가 되었다면 기쁘고 떳떳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얼굴이 꺼멓게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쁨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은 일이 잘 돼, 기쁜 일이 막 있어. 근데 미래에는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기쁘겠어요? 근심이 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잘 된다는 어떤 보장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근데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미래는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기쁨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을 내가 느낀다면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성질 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쫓김을 받고 그렇게 도망을 쳐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총의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나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쁨도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혼자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잘났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사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제일 유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시원찮게 본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제일 유능한데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오해입니다. 내가 이거는 제일 잘하는데, 아니요. 내가 잘한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요, 종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하나님 앞에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나갈 때 은혜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팔싹동이다, 이런 얘기죠.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봐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아야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요, 음식에 대한 감사 모릅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내 배가 부른데 뭐. 그래서 식사기도 해도 막 건성으로 하죠. 건성으로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요, 이 음식이 내 입에까지 들어오는구나, 진실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한 고마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건강한 게 얼마나 축복받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병들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잃어버리고 난 후에 은혜의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지금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은혜 받을 것이란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과거에는 내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는 굉장히 은혜 받고 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뭐 음성을 듣고,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요, 기쁨도 없어요. 그 대신 아는 거는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는 잔뜩 있어요. 머리는 커졌어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다 판단해요. 이런 분들은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과거의 열정과 사랑을 되찾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내와 수고를 잘 안다.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현재성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린 어떤 생각은 뭐 오늘만 날인가? 뭐 내일 은혜 받지 뭐. 아직 은혜 때가 아닌 모양이지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천이란 말은 자원한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뭐 눈치 보고 억지로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됩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만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헌금도 자원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부는 땅을 팔았어요. 그 돈의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교회에다 헌금으로 냈습니다. 내면서 이 돈이 전부인 것처럼 냈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남보다 많이 냈을 텐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아주 엄중하게 질책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부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안 해도 돼요. 뭐 그렇다고 무슨 큰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눈치 보면서 외식으로 속이면서 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부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나 돈만 있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풍부한데요, 풍족한데요,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근데 만족하지 않아. 이건 윤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소유한 것이 많아요. 회사도 크게 하고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근데 성취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멀어서 더 해야 돼. 어떤 유명한 재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아, 그렇게 돈이 많은데 조금만 더 벌어야 돼요. 이렇게 성취감이 없으면요, 가치관이 빈곤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 회장의 사모님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파리 목숨과도 같은 약한 직원에게 그렇게 행패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게 가치관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리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아직도 허전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누가 이렇게 눈이라도 치켜뜨면 자기의 권위가 상실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약한 자들은,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진 눌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이죠. 윤리적으로 빈곤한 사람이에요. 부는 있는데 베푸는 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으면 그 돈 누구 거가 되겠어요? 여러분, 베푸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거예요. 거기엔 동록이 슬지 않고 도둑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자원에서 준 것만 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로,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갑니다. 근데 땅 속에 값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놔두고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사버리죠. 그러니까 밭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둘째로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하거든요. 오늘 우리 누굽니까? 아유, 갑자기 기억되지 않아요. 이순영 권사님이 오늘 나오신다는데 안 나왔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치명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그 병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나는 사람 있어요. 10% 15%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매일매일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쓸데없는 짓 하지 않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내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셋째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옥을 갖고 있다. 옥 부러워하겠어요? 다이아몬드도 갖고 옥도 갖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윤리적으로 빈곤한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지식이 너무 고귀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게 다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사슴의 모습을 닮았다고 붙여진 고흥반도 남쪽 끝 소록도에 가면요, 40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살아온 두 천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수녀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외국인 수녀는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그 소록도에서 기쁨으로 나환자들을 40년 동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너무 단순하대요. 텔레비전도 없고 조그만 방에서 사각개장 같은 아주 오래된 장롱 하나가 가구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헌 침대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주는 자원봉사료 10만 원이 그들의 총 재산이에요. 칠순을 앞둔 나이에 그들은 날마다 아침 5시면 일어나서 환자들을 돌보고 생활비를 줄이느라고 속옷까지 꿰매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멀리 숨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록도의 두 천사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자였습니다. 모두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숨은 성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소록도를 갔다 와서 시를 지었어요. 제목은 소록도를 가면이에요. 고흥반도 남쪽 끝 녹동항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소록도에 가면
천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팔다리가 문드러지고 피고름, 진물 흘러나오는 몸을 가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비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천사의 얼굴이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서너 명씩 줄지어 대나무 지팡이를 붙잡고 더듬더듬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이른이 넘은 늙은이들이 동강난 두 손목으로 하모니카를 받쳐들고 일그러진 끔찍한 얼굴로 아름다운 찬송가를 불러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미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일그러진 모습, 움직일 수 없는 몸, 눈이 없는 휑한 구멍, 썩어가는 몸. 비록 육체는 섬뜩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아기 사슴 마을 소록도에 가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니 행복하기만 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뭘 얻기 위해서, 무슨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